오늘 우리 복음 중심 공동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입니다. 시작. 겸손 낮아질 때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4주 동안은 복음 중심 공동체의 핵심되는 기초 4가지를 배웠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기초 위에서 그 뿌리,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내려야 될 그 뿌리에 깊이 내릴 때 어떤 열매가 맺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쁨이죠. 맞습니다. 자,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한 사람과 공동체 안에 맺히는 열매는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은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기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겸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겸양적인 태도나 그저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이 겸손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자기의 어떤 수행이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요.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 조금 이제 원래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죠? 교만이죠.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면 겸손이 무엇인지 훨씬 더 잘 부각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이 시간은 도입으로 시작하면서 교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만. 왜 교만을 우리가 좀 먼저 시작을 하냐면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단순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었죠.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그 바로 교만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우쭐하거나 그저 자기를 잘난 체하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중심성이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저 우쭐하거나 잘난 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이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인 악이며 가장 큰 죄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끄는 죄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타락한 것도 교만이라는 죄고 인류가 타락한 죄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죄는 참 다른 죄에 비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죄들보다 더 악하고 나쁜 죄라는 것이 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탐욕은 눈에 보입니다. 탐욕은 내가 막 뭘 살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또 분노도 보이죠. 분노도 보이는 죄예요. 인상을 쓰거나 혈기를 부리는 것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거기서 또 한 번 더 말하죠. 자,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하죠? 교만은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 참 제가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 교만을 굉장히 잘 해부합니다. 굉장히 잘 해부해요. 그 책에서도 이런 말도 해요. 만일 누군가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참 그렇죠. 절묘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무시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가지고 온 굉장히 중요한 죄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꼭 기억하세요. 교만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보겠지만요, 분열, 단절, 그리고 상처, 반역,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공동체를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면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은 겸손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겸손. 저 사람 참 겸손해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굽신거리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고 좀 낮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잘 몰라요. 물론 그런 모습도 겸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겸손에 대한 정의도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뭔가,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보여주신 정의가 뭔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우리말 사전으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글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낮추는 태도, 이렇게 이제 겸손. 한글로는 겸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로 보면 humility라고 하죠. 겸손을 hum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humilis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humilis는 humus라는 흙과 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흙과 땅. 그래서 이 humility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추적하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흙과 땅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땅에 가까운 사람, 혹은 자신의 근원이 흙에서 나왔음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인환 집사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이 후밀리스라는 그리고 후무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 겸손해지죠. 사실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보석을 막 가지고 있어도 나는 흙으로 결국 돌아간다 라는 것을 알면 사실 겸손을 할 수밖에 없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성경의 원문, 오늘 2장 3절에 나오는 이 단어에, 이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겸손은 헬라어로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양쩍은 태도나 나는 잘 못해요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이 지금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겸손은 뭐냐?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냐면 앞에 있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데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겸손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는 나와 대등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와 엮이길 원하지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못한 열등한 사람과 내가 엮이고 싶지 않아 한다고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우리와 엮으시고자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이죠. 무한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제자들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허리를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발을 씻기는 이 일은요 가장 천한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집 안에 들어올 때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당신이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밑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낮아지신 겁니까?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성품이 무엇인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었죠? 온유는 그렇죠. 온유는 그저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진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예요. 마치 단련된 말처럼 주인이 이렇게 가라면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것. 이게 온유라고요. 때로는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고 저 사람과 함께 하라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하라고 하시면 함께 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처분을 주인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게 온유라고. 근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온전히 온유함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죠? 이 겸손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 마음이 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께 적용해서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당신의 처분을 맡기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죠? 내려가십니다. 순종하셨죠. 비천한 죄인들과 그 존귀한 분이 비천한 죄인들과 함께하고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죠. 왜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죄가 없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오해하거나 나를 정죄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자들만 모이셨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누군가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계속 조롱하고 억울하게 공격하고 막 하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었다고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불러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메워주신 그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짊어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특징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처럼 자기 공로를 쌓아서 내 의로 구원에 도달하거나 이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할만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자체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겸손이라는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겸손은 우리가 이제부터 공동체를 섬길 때 보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겸손이야말로 섬김에서 드러나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은 어떤 거예요? 섬김은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은 나보다 못한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그 사람의 처지 그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그 사람 아래에 내려가고 그 사람 처지에 같아지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래에 처하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고. 이게 겸손입니다. 제가 지금 겸손의 정의를 좀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겸손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부터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 그저 프로그램이었거나 훈련이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제일 사실 커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관계의 문제는 어떤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관계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죠.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C.S. 루이스 있죠? 제가 오늘 C.S. 루이스 책을 조금 이렇게 계속 좀 인용을 할 텐데 중반과 후반까지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의 특징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해요. 경쟁적이다. 교만의 특징은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만은 항상 남보다 더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만족하냐면 이런 걸로 만족해요. 남들보다 더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면 만족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기거나 예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돈 많거나 잘생기거나 높아지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낫고 더 높아지면 만족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항상 교만은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병이라고 해요.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예요. 교만은 항상 아래로 보는 거예요. 결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항상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보죠. 그래서 결점을 찾고 관계에서도 문제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또 공동체 안에.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각자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요, 신앙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배운 과정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만약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다 내려다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 틀린 걸로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교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의 시선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겸손은 어디서 보냐? 아래에서 위로 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절대 평가 앞에, 절대 판단 앞에 자기도 선다고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만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교만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 일어나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공동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나죠? 분열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키죠. 교만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어떻죠? 틀렸어요. 종종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아주 사소한 것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한 그냥 단색 보정이, 예를 들면 물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물컵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주는 여기 뒀습니다. 큰 문제인가요? 안 문제인가요? 큰 문제 아니죠. 근데 아니, 물컵은 항상 오른쪽에 있었다 아닙니까?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우병우 교수님 오셨을 때 얘 기억 안 나세요? 카페트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있든 이게 이렇게 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교만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도 교만은 나타나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비교의식과 우월감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참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 리더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두 리더들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유오디아는 옳고 순두개는 틀렸다. 여기서는 순두개는 옳고 유오디아는 틀렸다.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 주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만은 무엇을 차단하냐면 경청을 차단합니다. 경청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개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여간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답이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딱 답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권면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사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조차 안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질 않습니다. 배우질 않아요. 이건 뭐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년 읽고 가르치는 목사도 목회자들도 항상 배워요. 정말 배워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다 경험했다. 설교 듣다가도 절대 자기 얘기로 안 듣죠. 이렇게 하죠. 그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저만 그렇게 적용했나요? 저 설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는 안 들어요. 나는 다 안다. 난 다 체험했다. 난 다 경험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장이 없는 이유 중에 큰 것은요 이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연륜이 쌓이면 우리 저절로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 겸손한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 자, 세 번째, 교만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상처를 만들고 관계를 파괴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요,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데도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조용히 그냥 공동체를 떠납니다. 마음을 닫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점점 공동체가 멀어져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플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떠날 때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한지 몰라요.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지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잘 모르고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행진하는. 누군가 교만한 그 말 한마디, 인정받지 못한 그 서운함, 무시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자꾸 깨트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축혀 세우면서 말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거 무섭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때 그 상황이면 저도 사실 위험하니까 저도 저 같으면이란 말을 취소할게요. 근데 정말 겸손한 리더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을 인정해 주겠죠. 다윗이 너무 기쁘다.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이 높아지면 내가 너무 기쁘다. 왜냐면 다윗이 사울의 아랫사람이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아무리 높아도 자기는 왕이고 종이에요. 부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이 칭찬받을 때 기쁠 것 같거든요. 기뻐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하죠. 죽이고 시기와 질투,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상처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피하고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도 창 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울들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은 단지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결국 누군가와 계속 어떤 갈등과 문제로 교만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결국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할 때 물리친다는 단어 있죠.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 쓰는 단어예요. 물리치신다. 이게 전쟁에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칼을 맞대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만한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잠언에도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우리 다 잘 알아요. 교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역이고 반란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교만에 대해서 다 들으셨는데 이 정도 들으시면서도 만약에 나는 다 피해가고 있구나, 나는 참 교만하지 않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금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교만하고요. 부자는 부한 대로 교만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교만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대로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그리고 나도 교만해요. 저도 교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교만은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선한 모습으로 교만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하십니까? 그럼 교만은요 내가 나 자신을 우쭐거리고 대놓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교만은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우리 마음에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라는 마음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겸손하지 라는 마음에 드는 순간 그 사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지 않나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죄들보다는 이 교만은 가장 큰 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큰 악이에요.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악이 교만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 잘 못하실 거예요. 인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정 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교만하다는 걸 제일 싫어하고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정해요. 자 그러면 겸손으로 회복하는 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교만이 이렇게 폐해를 끼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을 인정하라. 교만 인정하라. 왜 이것을 첫 번째로 두냐면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누군가가 당신 참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닌가요?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면 그것이 그렇게 싫어요. 어떤 그 지적보다 더 싫어요. 너 참 교만하다 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그 죄 자체가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꾸미고 가장하고 자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어느덧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니까,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된다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들려드릴게요.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교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짓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죄인데, 그 교만을 치료하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알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중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던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기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내가 교만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걸 현실적인 언어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교만을 조금 현실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 누군가의 충고를 듣기를 어려워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전에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아니 지가 뭔데 나를 충고해? 왜 내 뜻이 안 받아들여지지? 왜 나를 안 인정해주지? 이렇게 했다면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제가 3개월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메슬로우의 그 황지영 교수님 얘기했을 때 그 직면하는 얘기 들었죠? 처음에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당신 암입니다, 불치병이요,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댔어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인간이라고요. 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겸손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참 교만하구나.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지만 우리는 교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히 겸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죄만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만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오히려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죠.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왜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는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아, 나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지만 절망에 빠지게 만들진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높이시지만 교만하게 만들진 않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교만해지고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이거 저는 이 말이 되게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겸손은요, 낮아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음이 만들어내는 겸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정도의 겸손은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히거나 내가 원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짓밟으면 금방 탁 오르거든요. 그게 다 티가 소위 말하는 뽀록이 난다고요. 근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겸손은 뭐냐면 무한히 낮아지고 낮은 것에 처해지고 내가 짓밟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하는 겸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실제로 겸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무한히 겸손하신 분으로 십자가를 짊어질 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했지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거든요. 낮아지셨지만. 성도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나 조금만 오해해도, 누가 조금만 나에게 잘못 얘기해도 팍 튀어오르면서 오롱나는 그 정도가 이 겸손이 아니라고요. 낮아지고 오해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십자가 짊어지는 그 기쁨이 있는 것. 낮아질 때 얻는 이 기쁨이 진짜 겸손이 만들어낸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내 처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 처분을 맡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섬김을 선택하고 훈련해라. 그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본성 자체가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시고 행동하셨어요. 겸손해라, 온유해라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 몸소 보이셨죠? 몸소 보이셨어요. 낮아지셨고 종이 되어 섬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고 싶으십니까? 겸손해지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섬김은요,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은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람들 아래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섬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섬김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내려놔야 되냐면 자기 생각,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요. 나의 편함, 나의 유익보다는 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결국 섬김의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결코 쉽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계속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과 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다른 사람 아래에 내려가서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내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내려가서 여기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되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섬김을 선택할 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게. 내 권리보다 공동체를 선택할 때,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할 때 겸손은 조금씩 이 안에 맺히는 열매가 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에 나타나는 열매인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원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원하시죠? 네. 근데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훈련도 할 수 있어요. 건물도 세울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겸손해지셨어요. 겸손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주인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낮아지셨고 종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섬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인정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얼마나 속물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주목했던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만을 오로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제발 멈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죠. 예민하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해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꺼이 낮아짐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은혜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